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중심에 옷을 걷고 예수로 옷을 입네 상처에 옷을 벗고
옷을 입고 현장으로 들어가리. 은혜의 옷을 입고 주 안으로 들어가리. 언약의 옷을 입고 땅끝까지 나아가리. 복음의 옷을 입고 모든 민족 구해내리. 나 중심에 내 중심에 옷을 벗고 예수로 옷을 입네. 상처에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네. 죄로 물든 옷을 벗고 보혈의 옷을 입네. 나뭇잎의 옷을 벗고 피 묻은 옷을 입네. 예수의 옷을 입고 현장으로 들어가리. 은혜의 옷을 입고 주 안으로 들어가리. 언약의 옷을 입고 땅끝까지 나아가리. 복음의 옷을 입고 모든 민족 구해내리. 찢기고 놓친 자를 복음으로 옷 입히리. 약하고 무너진 자 그리스도 옷 입히리.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만 찬양하리. 복음의 옷을 입고 예수만을 증거하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보느라 피곤한, 그리고 아직 시험 공부 중이었던 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시험이 끝난 이들에게는 쉼과 감사를,
또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지혜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 또 감사하게도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 소식을 듣고 모두가 기뻐하며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을 통해 복음 사역과 또 고등부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힘든 현 세대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현장 예배가 확대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듣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와 꿈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배와 하나님을 의지함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집중력과 체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총무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믿으며 행하며 또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충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샵 데일리 룩입니다. 샵 데일리 룩. 여러분 혹시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스타 계정을 들어가 보면 게시물을 약간 옷을 멋지게 혹은 또 예쁘게 옷을 입고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해시태그를 보면 꼭 붙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샵 데일리 룩입니다. 저도 샵 데일리 룩을 태그해서 가끔 게시물을 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데일리 룩이 아닙니다. 그렇게 멋진 옷을 일상적으로 입진 않죠.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멋있게 혹은 예쁘게 입었지만 마치 평소에도 그렇게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마치 옷을 코디하듯이 이러이러하게 입어야 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입는 옷의 기원을 먼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인류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범죄함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았고 처음으로 수치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벌거벗어서 수치를 느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수치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급한 대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바빴고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조 당시 아담은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부끄러워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짐승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것이에요. 그 짐승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요? 우리는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가죽이 찢겨 죽은 짐승의 가죽 옷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는 옷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옷이라는 것을 처음 디자인하신 분이세요. 디자이너시죠. 그런데 이 창세기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최초의 성소를 만드시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 옷을 직접 만드셔서 입히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신 곳이에요. 그 성소를 만드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창세기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성소를 세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에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 아담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도록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도록 대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많고 너무 디테일한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상징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자원해서 손 들고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차출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나중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하시죠.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우리가 진지하고 엄숙한 곳, 예를 들면 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간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죠?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흔히 정장을 차려 입습니다. 왜 그래요? 내용이 엄숙하고 진지하니까 옷이라는 형식도 엄숙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옷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직접 디자인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엄숙을 표현하려고 정장을 입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패션 디자이너 꿈을 가진 친구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찬양팀으로 드럼으로 섬기는 은식이가 있는데요. 은식이는 인스타에서 패션 그림을 올리는 계정이 있어요. 저도 응원한 마음으로 팔로우를 하고 잘 보고 있는데요. 그 패션 그림을 잘 보면 은식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패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예술을 보면 예술가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듯이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시해 주신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내면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옷 누가 만드셨어요? 아론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그 옷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켜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하실 때 이 거룩한 옷 할 때 옷은요, 단어 바가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속이다, 범죄하다라는 뜻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속여 몰래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옷으로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 가려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옷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옷을 입을 때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입어야 합니다.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옷을 입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옷을 입으면 수치가 가려지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옷의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흰옷 밖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 약간 앞치마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길게 앞치마 같은 건데 에봇을 입었고 위에 가슴 쪽에는 흉패를 찼습니다. 그 흉패는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은요, 대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돌 2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이마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띠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겉옷 끝에 밑에 가장자리에는 금 방울들과 석류가 번갈아 가면서 달려 있어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방울에서 계속 소리가 나겠죠.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안 나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허리에 끈을 매고 밧줄을 매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밖에 사람들이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의복의 의미입니다. 겉옷 위에 가슴에 흉패를 찬다고 했죠. 그 흉패에는 12가지 색깔의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실로 꿰매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12가지 보석들은 바로 12지파를 뜻합니다. 그 흉패 뒤에 천을 하나 덧대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재판할 때 쓰는 우림과 둠림이 있죠.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적은 관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에봇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흉패를 단 옷이 에봇이에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에봇을 이런 실로 만들었대요.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요, 이 색깔 모두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색깔 모두 성막을 짓는데 사용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바로 금색 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성막을 짓는 건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바로 이 에봇도 예수님을 예표함을 알 수 있죠. 에봇뿐인가요? 7절을 봅시다.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아까 그 실로 두 개의 어깨바지를 꿰맵니다. 9절에는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12아들들의 나이 순대로 한쪽에는 6명의 아들, 또 다른 한쪽에는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호마노라는 보석에 적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후에 지셔야 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가 심지어 실까지 모두 다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옷을 직접 입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옷 입은 거 다 벗어버리고 의복을 지금 만들어서 입고 다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본문에서 본 대제사장의 의복은 다 누구를 가리켰어요?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그 의복을 입어야 하는데, 안 입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의복을 입어야 하거든요. 의복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 누구로 옷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이 자동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아담에게 친히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배반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이 자신의 가죽이 찢겨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가 입은 게 아니라 입혀졌어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외견적으로 보여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누가 보여야 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 같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러 왔는데 남자친구가 정말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션 테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엄청 싫겠죠. 엄청 싫겠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옷을 자꾸만 입으려고 한다면 데이트가 아니라 아예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죄를 끊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즉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제사장 의복은, 대제사장 의복은 무슨 의복이에요? 거룩한 옷이죠. 우리는 모두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회복된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거룩이 나타나도록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해야겠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약자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는 옷이고 우리가 삶에서 표출되어야 할 옷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어야 하는 데일리 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젖은 옷을 우리에게 이미 입히셨어요. 우리가 가끔 다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옷에 흘려서 옷이 오염되고 은혜에서 미끄러져 옷이 더러워지더라도 그 옷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복음으로 사는,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는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고 해요. 흰 옷을 입히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 입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단체 티를 끝까지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아담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대제사장 옷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직접 입혀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을 마음 가운데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온 땅이 주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셨는데, 죄인인데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옷, 의로운 옷입니다. 그 옷은 아무나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을 때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옷이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것 같아요. 우리의 아직도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무죄한 짐승이 자기 가죽이 찢겨
죽은 것을 봅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시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옷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매일 빛나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흰 옷을 입으며 주님을 뵐 때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또 찬송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